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기도에 관한 책들 중에 굉장히 고전과 같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책을 가진 E.M. 마운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 책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사람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할 때에 수단과 방법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스타일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힘으로 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적은 수의 사람의 믿음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보다 믿음을 가진 창조적인 소수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에 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요, 설교의 대가라고 여길 정도로 시편과 로마서 등 성경을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강해도 하시고 주석도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영국의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교회의 성도들이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목사님을 한 분 청빙하고 싶은데요, 이런 분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래, 어떤 목사님을 원하세요? 한번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분들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목사님을 청빙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훌륭하고 탁월하여서 스펄전 같은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처를 잘 싸매주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로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로 명철하고 활기차며 적극적인 성격의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로 얼굴도 잘생긴 미남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덟 번째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홉 번째로 행정 능력도 탁월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열 번째로 창조적이고 이 상업적인 두뇌를 가져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0가지의 조건들을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조건을 살펴본 이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분이 찾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그래, 그 목사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천사를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 15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드리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에게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은 사물을 종류대로 나누고 또 이렇게 사물이 같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요. 이것을 알아내는 일이 진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종류를 분별한다는 것은 진리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단이
진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이단의 미혹을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단의 미혹에 빠지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악한 영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 세워주신 목회자의 가르침대로 잘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잘 읽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럴 때에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기 위해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는 오히려 더 쉬울지 모르지만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히려 하나님 눈에 들기는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 눈에 드는 거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의 성찰과 또 믿음의 경건 생활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생을 드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자로 생각하여서 몇 가지를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포삭시 기억나요? 포도주나 독조를 마시지 아니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이 나실일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들로부터 자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던 삼손이 머리털을 밀고 나시린의 상징을 잃어버렸을 때 그 힘도 함께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 능력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한 구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눈과 부끄러움 없는 구별된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힘있고 능력있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날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량제일교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귀하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